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너는 샘버리 앞에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의 당연한 것들, 가장 풍성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껏 숨쉬고 공기를 마십니다만 이거 누가 돈 내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물 마시지만은 물론 우리가 정수하고 물을 보내는 데는 우리가 수도세를 내지만은 사실은 공짜입니다.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공짜고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사랑도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좀 감사하며 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설이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101장에서 장원상을 받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란 그 제목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어머님의 주름진 손.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놓았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앉아 대녀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물론 계속 이어집니다만 어린아이조차도 이렇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어른인 우리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너무나 예사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사로 그냥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유익을 어느 정도로 높이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모의 위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 누가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지각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지각이 참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답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제가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동의만 된다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동의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여러분을 설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말이라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 여기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어디도 이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공경.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석박사를 해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헛배운 것이죠. 우리가. 내가 세상에는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이고 아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요. 부모 공경의 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 헛배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부모를 마라 경외하라.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부모 경외와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같은 수준에 놓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했지 경외란 말은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두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네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 그 말인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인체, 권사인체, 목사인체, 사모인체 얼마나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내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주일 성수와 동일한 차원에서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그 당시에 교회 아닙니까? 그죠? 왜 맹앙했는지를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충격적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가 망한 이유가 부모 업신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우상 숭배. 8절 보실까요? 제일 끝에 대꾸가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성부를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뭐했다? 들었다. 부모 공경은 곧 안식일을 들었던 것이라 신배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에 놓고 다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늘 교독합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그랬죠. 자 보십시오. 샘머리,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하나님. 점점 비중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어른들,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점점 비중이 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반경도 점점 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샘머리 앞에서는 뭐하고요? 일어서 예를 표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노인의 얼굴을 뭐하고요? 공경해라. 노인들을 공경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말아 경외하라. 행동의 반경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격에 놓고 하나님 기준에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 이와 같이 좀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부모 앞에서 일어서고 부모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누가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왜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탕자가 고생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과 비극들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 공경의 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은 되지만 올리 효도는 하기가 어렵다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가 제 자식 사랑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날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십계명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말아 공경하라. 내 부모 내가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한번 더 합시다.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두 가지 복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만 가지 복. 여기에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상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숨겨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복입니다. 네가 통해서 뭐고요?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벌로 장수한다.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대회 모두셀라, 그죠? 모두셀라. 몇 세를 살았습니까?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으니까요.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에녹의 아들입니다. 65세에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65년 동안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대충 살았는데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그죠? 무슨 일로 말미암아 그가 급반전을 했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 속에 한번 더 합시다. 모두셀라. 머투란 말은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샬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과 심판의 복합명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모두셀라, 네가 난 아들이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셀라를 낳던 그와 같은 해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할 그때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노아가 그 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모두셀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장수했느냐? 아버지가 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네가 죽으면 내가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니 자기 이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세상을 헛되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부모가 자기에게 이름 지어준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죽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60도시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메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25절에 메두셀라가 187째 라멕을 낳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187째.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죠.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7 더하기 182 더하기 그 다음에 몇요? 600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969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메두셀라가 최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을까? 부모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유입니다. 그죠? 내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시니라 모십니다. 요한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자기 집에 편히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백수를 넘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순교하지 않냐고 그가 백수를 넘겨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의 어머니도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헛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해서 그럴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거스리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요 자기가 행한 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가 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같은 배다른 딸 다말을 사랑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별초를 못해요. 왜? 저들로 죄를 지었으니까 큰 소리 못 치는 거죠. 야 이놈아 이러나 하고 혼을 좀 내줘야 되는데 끽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은 동복경제인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하는 것을 보여요. 아버지가 아무런 좋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 암논을 잔치를 벌려갖고는 자기 집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요압이 데리고 왔는데 그래 데리고 와도 아버지 다윗이 불러가지고 야야야 그러면 되나? 이제부터 우리가 잘 살자. 좀 그러다 돼야 되는데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멸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속에서 분을 키웁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편란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일 난을 부려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만은 결국은 그의 자랑인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말입니다. 상술의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칼로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가 죽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말지니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 끝이 없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의 선조가 400년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도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도 짓지 말아요. 장막에 집도 짓지 말아요. 400년 동안 자기 조상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보면요. 35장입니다.
18절, 1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쭉 넘기셔서 35장 18절, 19절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나. 내가 그 정도로 복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부모의 말도 그렇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는 행동하게 되고, 하는 행동이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얻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보고요, 그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면 그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이걸 보세요. 아무리 늙어 추해도요, 돈만 들어가도 절대로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보물단지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잠언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재물, 명예, 생명 이 세 가지 있으면 다 있는데 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려고 애만 쓰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는 빚을 내고 내 사업을 위해서는 빚을 냅니다만은 늙으신 부모님들, 아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빚 낼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사업하면서 빚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위해서 빚 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원리를 꼭 따라가요.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법이 어떠하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자기와 동격으로 보신다고 했죠. 보는 시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부모 공경하면 당연히 내 부모지만은 내가 장수와 행복의 복을 주겠다. 모든 것이 다정된 거 아닙니까? 이거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해라. 와, 내한테 할 걸 부모님께 하자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합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주일마다 교도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사이에 인륜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디에도 눈을 닦고 봐도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이 길고 네가 잘 되리라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부모님께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자녀들이 부모 위에 다른 부모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 부모 말고 다른 부모를 두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개새끼. 개새끼 때문에요, 어버이날이 돼도 집에 안 갑니다. 어머니한테 못 갑니다. 돈만 버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반려동물입니까, 여러분? 개새끼지. 어떻게 반려동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반려동물 쓰지 마십시오. 그냥 좋게 쓰려면 애완견 쓰시고요. 그냥 개새끼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개새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부모 아프면 병원에 데려갑니까? 아무리 생각도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도 열심히 한번 살펴보십니다. 어버이날이라도 돈만 보내고요. 걔 때문에 못 간다는 자식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랬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 1계명부터 4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요약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못하고 잘 적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부모님을 내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 카바다란 이 동사는요, 맹사로 바꾸면 간이 되었습니다. 리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장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간입니다. 몸이 천냥이라면 아무튼 간은 900냥. 간이 900냥. 그만큼 간이 중요합니다. 간이요, 우리 몸에 사는 일은 500가지가 넘습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살지만은 사람이 간이 상하면 살 수가 없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담 가운데 간과 관계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다. 그 인생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아무 따랐다 간처럼 소중히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입니다.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라도 공경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데, 간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영어로 부모를 parent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ARDNTS, 그죠? 이 이니셜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냐, 그걸 부모로 제어하는 것이냐면요, 첫 번째 P입니다. 한번 더 갑시다. Pray and pay.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Pray, 위에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육신이 약해진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대신해서 말타이니까 기도할 차례입니다. 아멘? 꼭 기도할 차례. 이제는 저는 우리 어머니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은 성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나이 다 늙었는데 뭐 그렇게 살다 가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온전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맺게 돼요. 주님 앞에 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날마다 은혜를 드려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드려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물 사드리지 말고, 여러분, 부모들도 좋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죠? 돈 드리면 자기 알아서 사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여러분 철학 박사이면서도 지금 102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일기 그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세뱃돈으로 시작한 인생, 용돈으로 마친. 어릴 때는 세뱃돈 받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용돈 받는 기쁨으로 삽니다. 102살을 먹어도 아무리 철학자라도요, 다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멘? 용돈 받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아도르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찬송하셨으기를 우리가 부모님을 좀 칭송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날 낳아 길러주시고 날 기르신 동안에 얼마나 애가 많고 수고가 많았는데 그죠? 좀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옹알이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셋째, 리조이스. 좀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것이 효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각은 다 살아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분별할 줄 알고요. 좋은 구경도 다 즐기실 줄 아는 분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계절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고깃집에도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보고 좋은 곳에 있으면요. 엉뚱한 일 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좀 가세요. 좀 기분 좋게 마음껏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도입니다. 내 낳은 부모를 마귀하라 즐겁게 해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느낄 것은 다 느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그죠? 엘리베이터 할 때 엘리베이터, 그죠? 좀 부모님의 기분을 갖다가 몸과 마음을 업시켜 드려 기분 좋게 해드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도요.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맞장구.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최장수 부부가 있습니다. 합쳐서 205살인데 결혼한 지 81년 됐다고 그래요. 영국의 플로렌사와 퍼티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두 사람이 건강이 따라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살이 넘도록 살았죠. 두 번째, 여러분 잠잘 때는요. 꼭 서로 미안하다고 화해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죠? 해지도록 분을 맞지 마라, 품지 말라.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어떻게 마음에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뒤틀린 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밤에 잘 때는 서로 미안하다고 풀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밤새 안 뒤척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요. 한번 들어갑시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공감해 주는 맞장구 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yes, dear. yes, dear.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 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고 사족을 달면요. 그냥 인간관계는 자꾸 금이 가는 거죠.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꼭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금언이, 명언이 성경과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맞장구 치는 사람이 진짜 돈 안 들고도 부모님의 기분을 갖다가 업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찐밥 먹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돌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nurse. 부모님을 간병해 드려야 됩니다. 어려움 다 있고 실비보험 있지만요. 천원 택시비 아까워서 병원 못 가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얼굴이 부었다고요. 열심히 살펴보세요. 오른쪽 폐가 안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 상식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팔이 아파요. 그냥 팔이 아픈 게 아니에요. 발등이 아프면 안 되는 간이나 담도 어디 안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한 가봐요. 자꾸 정형외과 가면 안 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이 이상하면요. 금방 병원에 달려가는데 부모님이 자꾸 아프다고 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종합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나이만 해도 보건병원에 가면 어리둥절해요. 수납하는 것도 복잡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작은 병원에 동네병원에 괜찮습니다만은요. 그 다음에 뭐 약 처방 받는 것도요. 전부 컴퓨터를 다 해버리니까 갖다 종이 쭉 갖다 대야 되죠. 여러분 몇 번 해보면 되지만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보살펴드려요. 나이가 들면 어차피 약봉지하고 같이 어울려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앞선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산 정량용도 나이 몇십 아홉인데 그 일기에 보니까 편지에 보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 실로 괴롭기 짝이 없네. 기운이 없어 문 밖에도 나갈 수가 없다니. 이랬어야 어찌 살았다 하겠나. 올해 들어 병으로 체중이 더 심해져서 자나간 몸뚱이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약을 힘입을 뿐이다. 자네 작년에도 보내줄 듯이 떡차 좀 더 보내줘. 자기 제자에게 약차를 보내다가 편지한 것을 볼 수 없다.
여러분, 온 세계적인 시선 두부라는 사람, 우리가 중국에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강촌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제멋대로 처마를 드나들고 나는 병이 중에 그저 약이나 구에 먹었으면 할 뿐 보잘것없는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할.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약하니까 약봉지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잘 감정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6번째 T입니다. 잘 아는 쉬운 단어입니다. 한번 들었다. 땡스. 감사하는 것이. 생각나면 엄마 그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전화 한번 해주시면요. 한 달은 아마 행복하게 사실. 아멘? 좀 그렇게 쓰잘데없는 전화하지 마시고. 7째. 서브 시컨. 계속해서 중병에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아이고 이제 막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십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그런 말을 입 밖에도 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 짜치고 내가 아무리 삶이 가파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모님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꿈도 안 꾸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요.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데려가 버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힘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준다고 하나님 의지하고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이를 위해서는 빈대지 마셔도 부모를 위해서는 빈대해서라도 동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한테 갈 것 땡겨서라도 부모님께 드리고 그럼 그 자식은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우죠. 이걸 우리가 알죠. 오늘 우리는 한 가정 안에 한 세대 안에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다 후진국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전부 중진국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손들은 전부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너무 밑에 새끼들 챙길 필요가 없죠. 후진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 좀 챙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농고동 여러분 아시죠? 농고동은 한 번에 한 40개부터 한 100개 알을 품고 사는데 이 아이들이 새끼가 알이 자기 몸속에서 부화를 하면요. 이 부화한 새끼들이 이 어미살을 다 뜯어먹고 삽니다. 다 먹어버리면 빈 껍데기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살을 다 그래서 새끼들 살리는 것을 농고동 우렁이. 그러면 가물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 개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을 낳고 나면요, 이 가물치는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면 잡아먹을 것이 없어요. 못 잡아먹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알에서 부한 이 새끼들이요, 어머니 입으로 독고다이를 하는 것이죠. 독고대를 하는 것이죠. 입에 뛰어드는 거예요. 새끼들이 차례로 입에 뛰어드는 거예요. 엄마 입에. 그래서 양식이 되어드는 거예요. 먹이가 되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을 얻고 힘을 얻고 이 가물치가 눈을 뜨게 되어지면 이미 자기 새끼들 수천 마리 중에서요 다 죽고 10%밖에 안 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농고동과 같은 모성애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가물치와 같은 효심의 마음과 행동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하고 살았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볼 때 동격으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 공경에 특별한 상을 숨겨두시다고 말씀드렸죠. 장수와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 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페런처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죠.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그죠?
다음에 좀 잘 살, 좀 행편이 나아지면, 좀 덜 바쁘면 하죠. 다음에.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라는 시집이 하나 있어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그러다가 어머니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에 그러지만은 부모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차지 않고 자식은 동냥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송강정출의 국민가라는 노래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라는 말이에요.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아하리. 평생에 고치 못할 일 이뿐인가. 다른 것은 좀 늦춰도 돼요. 좀 미뤄도 돼요. 성공과 출세도 좀 미뤄도 돼요. 자식 문제도 좀 미뤄도 돼요. 부모 문제는 이제 최우선에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회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입니다. 사람이 다 마음에는 옳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니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좀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좀 공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의지만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그렇게 강구하고 기도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